사랑의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그저 땅의 일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 나섰던 사울을 다메섹의 어느 길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대한민국의 소망교회에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세상이 달라지고 각 지역의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소망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것은 없었습니다. 어둡고 엉클어진 우리의 과거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밝게 빛나던 기쁨의 순간들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힘든 걸음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오늘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이 무른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급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속히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다리에 힘을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강인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모든 혈관이 바르게 돌게 하시고 모든 세포와 조직이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건강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재활을 받아야 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재활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 후유증으로 발톱을 뽑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대장로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이들의 손을 통해 약하고 불편한 부분이 치료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궁 내마감 수술을 받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수술대에 오르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정교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회복과 투병의 과정 또한 잘 견디게 하시어 온전한 치유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에 있는 가족들 또한 안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난소암 수술을 받으시는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사이 면역력 약화로 구내염이 심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복부 팽창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수술을 통해 모든 병변이 확실히 제거되게 하시고 이후 좋은 예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제 수술을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간이 안 좋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군 입대 전 신체 검사 중에 수술을 받고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에 안 좋은 부분 정확히 안전하게 제거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군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세가 악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이 잘 저항하게 하시고 들어가는 약물이 효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하고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받지 못하여 간절히 또한 기도하며 노력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감격을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는 기쁨을 주시며 생명을 양육하는 즐거움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서로 싸우며 서로를 비난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옵고 상대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회개함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와 용납을 통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삶의 의지가 꺾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이끌면서 큰 어려움을 만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전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 길을 기쁨으로 걸으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바울이죠.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3년여를 머문 후에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가서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빌립보를 통해서 드로아까지 왔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또 그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부활의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로 항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에 걸쳐서 아소를 거쳐서 그리고 또 여러 섬들을 거쳐가면서 내려와서 밀레도에 도착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힘든 그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밀레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시간인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오순절까지는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이제 머무르면서 일어났던 한 가지 또 사건을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밀레도와 그 에베소 지역은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48km 정도, 한 30마일 정도 거리라고 하니까 대략 뭐 하루길, 뭐 이틀길 정도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내려온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본인이 에베소까지 다녀오기에는 시간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가를 어떤 방식으로 넣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이제 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청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지금 그 밀레도로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연설이라 그럴까요? 설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백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까? 또는 유언이라고 할까? 이 마지막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후로 에베소 장로님들을 아마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와는 마지막 이제 생애에 있어서는 마지막 이별의 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57년경 지금 서기 달력으로 보면 한 57년경 정도 되고요.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난 로마까지 가서 이제 또 풀려났다가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 한 10년 정도 이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뒤로 쭉 위로 올라가서 본다면 이제 이분의 인생은 한 1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67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본다면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남은 10년은 이제 에베소와는 관계없는 다른 이제 로마와 다른 이제 곳에서의 사역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와는 이제 마지막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간곡하게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머물렀던 도시 중에서는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죠. 가르치는 것만 2년을 가르쳤고 또 3개월을 머물렀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또 어떤 곳에 다른 곳에 또 3년이라고 하는 그런 또 기간의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또 사도행전에도요.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머물렀던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곳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도 사도행전은 없었지만 이미 한번 다녀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이제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 여기서 앞부분 오늘 부분을 보게 됩니다. 뒷부분은 부탁의 내용이고 앞부분은 회고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금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아주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청했는지도 잘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어쨌든 장로님들이 왔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울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아직도 10년은 남았지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의 바울이 세웠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유지했다고도 할 수 있는 교회인데, 이제 목회의 7일을 이제 다른 장로들에게 맡기는, 뒤에 보면 이제 감독자라는 말이 나와서 비숍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이 감독자들에게 앞으로의 그 에베소에서의 목회, 어떻게 앞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끌고 나가야 하는가, 그런 그 지도자의 자세라 그럴까요? 목회자의 자세라 그럴까? 사도의 자세,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면서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관점에서 또 우리 각자가 다 우리 재직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리더일 수도 있고 또 좀 큰 리더일 수도 있고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을 통하여 지금 내가 소명을 받는다,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들을 읽어가고 다음 본문을 읽어가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비밀스럽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다 지금 밝히 드러나는 곳에서 그가 행동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지금 모든 교우들이,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모범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겸손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앞뒤 가릴 것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저 충성되게 충실된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바르게 지금 장로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지금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모두가 아니까, 모두가 다 알 거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겸손하게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는데, 겸손함으로 눈물로 함께하는 감정적인 함께함이죠.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표현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공감으로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매를 맞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목회한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의미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공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살았던 그 나의
어떤 목회의 삶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여기 덕목 또는 지도자의 덕목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목인데, 겸손함으로 지도자가 된 겸손한 지도자, 겸손한 목회자, 겸손한 리더. 여러분이 구역에서 구역장을 하시든 실제 구역에 또 지역장을 하시든 이런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작은 리더가 되셨을 때 리더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눈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좀 헛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눈물, 더 나아가서 교우들과의 공감, 이 공감을 통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그런 공감. 자,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목회를 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바울은 지금까지 수없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법정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아마도 회유도 있었을 것이고 협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들, 또 헛된 소문을 그에게 집어넣어서 너 죽는다 하고 해서 그래서 또 결국은 배를 못 타고서 또 다른 길로 도망가듯이 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으로 받아들이 이런 고난을 유대인이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해오고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시험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흔들렸을지 모르겠어요. 타협도 왔을 거고 얼마든지 타협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그만 좀 하자. 이 정도 했으면 난 됐다. 데살로니가까지 갔으면 됐다. 아덴까지 갔으면 됐다. 빌립보 정도에서 머물러도 괜찮다. 에베소 정도에서 머무르자.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왔을 때, 이런 협박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박해가 왔을 때 그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참았다. 인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았다. 그래서 끝까지 견뎠다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또 견뎠고 더 맞아도 견뎠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그만한 지금 매를 맞았다는 얘기인데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매를 맞았다, 또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정도만 아주 그냥 얇은 옅은 표현만 되어 있지 그만큼 깊이 감정적인 느낌이 들 만큼 감정적인 공감이 날 만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참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지도자들의 해야 할 모습이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또 그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데 함께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했다. 공중 앞에서, 회당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각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 집이란 말은 당시에 하우스 처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집에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 집, 교회, 가정교회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처음에는 회당에서 모이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이제 다락방이 있는 어떤 집에서 모이고 또 유두고의 집도 보시면은 이제 3층 집이지 않습니까? 이런 집들, 이런 집에서 가정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것들을 가르쳤다.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헬라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우쳐 주려고 노력했고, 심지어는 아덴에 가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보면서 그 신이 그 만들어진 신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디베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회개와 믿음, 이것입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도 같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했는데, 가장 핵심은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충실히 지켜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참 흥미로운데요.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가 지금 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각성에 있는 예언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그곳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준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바울도 아마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각성에서 들어온 것은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결박에 대한 예언도 함께 바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고린도에서 지금 드로아를 거쳐서 지금 밀레도에 이르기 직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 말씀 한번 제가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로마서를 쓰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19장 21절에 이제 다시 보면요, 19장 21절입니다. 여러분, 그 15일 금요일 본문이었는데 19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작정하여 이뤘다. 이 말의 뜻이 이제 좀 다시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화가 있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죽지 않기를, 그리고 로마까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 작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성령에 이끌려서 본인이 간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도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작정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